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고 주일 딱 하루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하루라도 보게 돼서 감사하고요. 주중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7절 말씀. 네, 우리 성경책과 없는 친구들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에 그들을 거쳐가 벌하는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요즘 핫 이슈인데 혹시 알아요? 이거 좀 민감하긴 하지만 축구협회 이슈 압니까,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박문성 해설위원이라는 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 대화하는 장면만 잠깐 쇼츠로 보고 우리 설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구연이 한 사람으로서. 뭐 개인적으로 좀 서글프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얘기하신 특히 이제 축구협회 쪽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저희 팬들도 아마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당했냐, 공정했냐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공정했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무슨 일인지 알아요? 사실 정확히는 속사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축구협회가 무슨 일이든 정확히 속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감독이 뽑혔냐 안 뽑혔냐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 공평하고 투명성 있게 보여주기를 우리들은, 팬들은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공정하게 했습니까? 투명하게 했습니까? 올바르게 감독을 선임했습니까? 하는데 그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피했어요. 계속.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찔리는 게 있으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환기시킨다는 거죠. 이것은 이 행동을 보면서 그들에게 채워질 이득과 그리고 계속된 고집스러운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이 가고 심지어 국가 차원으로도 영향이 끼치는 좋지 않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어 못했어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말하고 싶은 것은 선하고 악한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신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 뭐 지나가는 개미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풀을 뜯어먹는 기린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물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성경 말씀 보면은 모두 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과 결과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무슨 표현들이 자주 일어나면 제가 얘기해 줄게요. 네가 뭐뭐 할 때, 또 네가 뭐뭐 하면 내가 뭐뭐 한 대로 내가 뭐뭐 하라. 네가 뭐뭐 하였을 때,
누가 뭐뭐 한 후로 등등 선택과 결정에 영향력이 행사되는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또 너가 수고하고 너가 수고하여 내가 너를 수고롭게 하여 라는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들의 행동과 그리고 판단과 결정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는 바로 우리는 지금 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두 가지. 첫 번째, 돌아오지 않는 탕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돌아온 탕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삶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할 자유 능력과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행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바로 돌아온 탕자의 삶. 왜 이것을 권하면은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에 말하는 사람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살아가는 목적. 첫 번째. 우리 웨스트민스터 교리에도 첫 번째 문답으로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을 일단은 가장 먼저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나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거야. 이거야. 올바르게 누리며 살아갈 거야. 이게 바로 사람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의 삶을 동참하는 자가 그 맛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어디에 우리가 주목을 할 거냐면요, 바로 돌아오지 않는 탕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돌아오지 않는 탕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친구들 한번 얘기해 봐도 돼요. 돌아오지 않는 탕자의 삶이란 무엇일까? 먼저 탕자란 가장 먼저 아버지 품에서 떠난 자라는 거죠. 부모의 곁에서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근데 돌아오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만약에 방황하고 있는데 부모의 곁을 떠나서 계속해서 밖에서 홀로 살아가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자, 첫 번째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우리는 야생에 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물들기 쉬운 존재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이 무너지게 된다. 결국에는 세상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거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날 거야.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탕자의 삶을 살았을 때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 빌딩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에요? 이 빌딩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무너지고 있죠.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무너지냐면 사실은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도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방치하고 쌓고 쌓아 올렸다가 언제쯤 무너지냐면 절정이 이르렀을 때, 내가 돌아오지 않고 그 상황에 계속 쌓아왔을 때 그때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와르르메이션. 그렇다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사전에 찾고 잡아서 더 문제들을 쌓기 전에 그 문제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러한 빌딩의 모습을 보인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애굽. 자, 하나님은 항상 그러셔요. 잘못된 방향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실 때 경고하십니다. 경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요,
누구는 막 혼자 있는 시간이 가질 수도 있어요. 누구는 내가 범했던 죄들을 그대로 겪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시냐면 너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잘못된 방향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가 행동으로 범했든 마음으로 범했든 하나님은 되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철저하게 폐지시키시려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때 이 고난을 보여주실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두 가지 말했었죠. 이때 나는 그래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그대로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빌딩을 쌓아가겠어. 다른 반대로 나는 돌아가서 기초부터 다시 세워서 튼튼한 빌딩을 세워서 어느 어려움과 고난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빌딩을 아주 튼튼하게 세우겠어.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른 선택과 결과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애국 왕, 바로의 왕의 결정이 어떠한 일로 일어난지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몇 가지 제안 보여주셨죠? 쉽죠? 몇 가지? 10가지입니다. 10가지. 자, 10가지인데 10가지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외운 친구들 있어요 혹시? 나 10가지 다 외웠다.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주겠습니다. 피개구리 이파리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피개구리 이파리가 시작! 개구리 이파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어우메 원래 악성 종기인데 아구메 어구메야 이런 추임새 있잖아요. 아구메 어이쿠라는 뜻입니다. 제 사투리인데 아구메 하면서 흑 이래야 돼. 어구메 막 감탄사라는 흑 하면서 짱이다. 피개구리 이파리가 아구메 짱이다. 한번 해볼까? 시작. 개구리 이파리가 아구메 짱이다.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겠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10가지 제안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려 10번의 경고와 심판을 하십니다. 몇 번이요? 10번이요.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어떻게 보면 돌아오도록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10번의 심판을 보시지만 끝까지 싫어요. 바로는 이랬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왜 10번일까? 왜 10번일까? 생각했는데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필연적인 사건이었구나. 왜냐하면 이 10가지의 모두 애굽 안에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우상들을 발견해 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려줘야 됩니다. 같이 알겠죠? 같이 무너뜨려지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우상들이 쌓여 있는지 발견하면서 무너뜨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피입니다. 피. 애굽에는 강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강이 있었는데 이 강으로부터 공급을 정말 잘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나일강을 우상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아침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나일강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 해가지고 이 우상의 성긴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만든 창조물에 불과한 것인데 내가 생명을 공급했기 때문에 이 물로서 너희들이 공급받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감히 이 나일강을 우상시해 내가 그 강을 피로 물들어서 너희들의 양식과 마실 물 필요한 공급들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로 첫 번째 재앙을 해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는 무슨 뜻을 가졌을까요? 과연 폴짝폴짝 뛸 수 있는 권한이 있었나? 개구리는 무엇이었냐면 애굽인들은 땅이 비옥한 땅이라고 정말 좋은 땅 위로 개구리가 등장하면은 개구리는 풍요의 뜻이다. 개구리는 임신을 다산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으로 우상을 숭배한 거야. 그래서 그래 너네 또 나에게 우상했구나. 너네 한번 이 개구리로 반대로 당해봐라. 개구리가 이 풍요를 어지럽히고 이 환경을 더럽히니
건강하게 다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환경을 또 우상 숭배함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우상 폐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예요. 이. 여러분들 머리에 이 있어 본 적 있어요? 머리카락에 보면 흰색 같은 거만 묻어 있고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또 성경에서 말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모기라고도 말해요. 모기. 각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우상 숭배였냐면 땅의 신으로 치유의 신이라는 우상을 애굽에서는 숭배를 한 거예요. 치유의 신.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의 티끌들을 다 이용하셔가지고 애굽 온 땅에 이가 되게 하셨어요. 이가. 그래가지고 이 모기 같은 것들이 이 같은 것들이 달라붙으면은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질병들이 생깁니다. 질병. 치유의 신이라고 했는데 질병들이 생기네요. 하나님은 이조차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시고 폐지하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여러분들 몇 개 남았냐면 지금 6개 남았어요. 자, 네 번째로 파리입니다. 파리. 여러분 파리 정말 싫죠? 날파리가 항상 얼굴에 붙어다녀요. 정말 싫은 게. 자, 네 번째 파리인데 무슨 뜻이냐면 아침의 태양과 부활 그리고 태양의 이동을 관장하는 우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을 하면은 이 몸에 얼굴만 딱정벌레나 파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시고 오직 파라오의 군과 이집트 백성들의 사는 그 집에 파리떼를 보내셔서 창조와 부활 그리고 태양의 이동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누구뿐이시라고요? 하나님뿐이시다. 감히 우상 숭배를 해? 또 심판하시고 폐지하셨어요. 자, 다섯 번째 여러분 가축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자, 가축의 죽음은 성스럽게 숭배받던 암소의 모습을 한 신의 우상이었거든요. 암소의 모습을 한 사람이 딱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때 당시 화폐가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화폐가 지폐가 없었거든요. 돈. 근데 뭘로 부를 상징했을까요? 가축. 정답. 가축이 많으면 나 부가 있고 권력이 많아. 그러니까 가축 많은 사람이 항상 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내가 너희들에게 준 가축과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푼 것이 감히 그것을 우상화해 신으로 모셔 그러면 그 가축이 다 죽어서 너네가 아무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가축을 다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의 가축만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땅의 가축만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을 보고 화나가지고 나 그래도 항복 안 해. 안 보낼 거야. 더 완악해졌어요. 자, 그 다음 무엇일까요, 여러분? 피, 개구리, 이파리가 아구매의 악성 종기입니다, 여러분. 종기. 여러분 엉덩이에 종기 난 적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앞으로 공부할 텐데 자세 막 안 좋으면 엉덩이에 부어오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풍요, 농업, 내세, 부활, 생명, 초목의 신이라는 우상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치료의 신으로 보세요. 치료의 신. 이 악성 종기 그 재를 통해서 신에게 보냈거든요. 무엇인가 다 태워가지고 재를 이렇게 올려보내면 치유가 되구나. 치료의 신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를 통하여서 악성 종기를 유발하게 하셨어요. 그럼 그 재는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들게 만들었네요. 반대로.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너희들이 또 우상을 범했구나. 또 폐지하셨습니다. 애굽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옆에 있는 요술사들이 있었어요. 요술사들조차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바로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악해졌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뭘까요? 우박. 우박은 또 무슨 뜻이냐면, 자, 3개 나왔습니다. 여기 3개. 우박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여신, 바람과 공기의 신, 그리고 복수와 하늘 수호의 신의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심판을 내리셔요? 하늘로부터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자연과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는데 감히 너희가 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해? 너희가 숭배하는 그 하늘로부터 우상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또 이렇게 우방으로부터 심판하십니다. 자, 이게 8번째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예전에 메뚜기를 우리가 구워 먹기도 했는데, 자, 메뚜기는 무엇이냐? 이집트에서 숭배하는 농지의 신이에요. 농지의 신. 농업생활, 농지에서 일하는 모든 곡식들을 풍부하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보시고 그 우상들을 오히려 숭배하는 메뚜기 떼를 보내셔가지고 곡식도 갉아먹고 심지어 집도 갉아먹으면서 모든 것을 갉아먹었어요. 자, 농지의 신 맞니? 맞아? 아니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심판하셨죠. 자, 우리 9번째 빨리 해봅시다. 흑암입니다. 흑암은 무엇이냐? 이때 당시 애굽 사람들이 태양의 신을 모셨습니다. 태양, 우리에게 빛을 주고 너무나 우리 태양을 모시고 살아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태양을 내가 창세 때 분명히 만들었는데 해와 달을 내가 창조했는데 감히 나를 말고 태양신을 모셔? 그러면 너네 흑암 가운데 한번 머물러 봐라. 그래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으로 비추셨고 애굽 백성이 거하는 곳에는 흑암을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서로 보지 못하고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자, 이때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파라오라고 불렸어요. 파라오는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로 쓰여졌을까요? 인간의 왕으로 보여졌을까요? 신으로 보여졌을까요? 신이에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너네는 무조건 신이 말한다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적인 복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다음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첫 장자를 죽이셨고 모든 애굽의 백성들의 첫 장자는 죽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다 바르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이 지나가요. 천사들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영이 지나가거든요. 곳곳에. 근데 이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이 자들은 지나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에 또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에 결국에는 그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10가지 죄악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이들이 받은 이유가 있었죠. 그들이 범했던 죄,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뜨리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무너져야 다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주인이 되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들을 모두 폐지하시고 나서 회복하셨는데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모든 것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뜨려야 하는 우상들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안에서 올바르게 누리길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인들을 둔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뜻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끌려다닌다는 것이에요. 끌려다닌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이죠. 나 인스타 이제 그만 봐야지 했는데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도구로만 사용할 수 없는 주인이 되어버린 그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무너뜨려야 그 우상들을 다 폐지하여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왕처럼 돌아가지 않는 삶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 돌아오게 하시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신호를 주시는 거구나.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탕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4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친구들이랑 운동도 하고, 또 월요일엔 어딜 가야 돼요? 학교를 가야 돼요. 이제 중요한 거는 주일날은 예배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돌아가서 그 야생의 삶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제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학업에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잉여 시간들 있죠. 잉여 시간. 잉여 시간들 한번 잘 생각해봐요. 잉여 시간들을 진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는 이때 아무것도 안 하네? 내가 쉴 수 있는 잉여 시간 이내 그때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더욱더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더 잘 누리도록 살아가게, 오히려 죄책감 없이 더욱더 완벽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능동적인 순종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할 건데요. 우리 삶 속에 주인 삼은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아시고 왔을 때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삶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마음을 흔드시고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 비싸 올린 빌딩이 무너져서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시면서 신호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신호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주일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학교에서, 학업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범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서 예배가 세워지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좋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따뜻하게 교회에 나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살리실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요동치는 그 고난, 파도가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혹시 지금 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도와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의 예배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